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9절부터 읽을까요? 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인도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저한테 성령 충만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산상보훈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상보훈 38번째 말씀인데, 산상보훈 38번째 말씀은 원래 마태복음 어디쯤 가고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7장 아니죠. 마태복음, 제가 안경을 써야 이제는 좀 또렷이 보이니.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고 있었죠. 마태복음, 이 똑같은 말씀이 8장 마태복음 7장 똑같은 말씀이 7절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순서상의 산상보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 순서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성령 충만에 관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순서상으로 그대로 나가도 똑같이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인 것을 보고 주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 그 전에도 인도를 여러 번 갔는데 인도 힌두교에 관한 그 어떤 신들의 그 이야기, 신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세계의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다 기독교 성경에서 그걸 다 왜곡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을 브라미라고 하는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브라만의 그 뼈가 산이 되었고 이 살이 흙이 되었고 피가 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와 같이 브라만의 머리뼈에서 나온 사람이 있고 어깨뼈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허리뼈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다리뼈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어깨뼈에서 나온 사람들을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업을 갖다가 종교적인 직업이나 이렇게 정치적인 특별히 사람들 다스리는 일을 하고 어깨뼈에서 나오는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경찰이나 군인이나 직업을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절대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허리에 나온 사람들, 이게 수드라지요. 수드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상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치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인도는 계급이 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리뼈에서 나오는 하리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선한 직업만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능력이 있고 그래도 그렇게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정치적인 일에 뛰어들 수 없는, 물론 여기에 속하지도 않은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untouchable people. 그 사람들 누군가 하면 바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힌두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심지어는 이 불가촉 천민 계층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그 불가촉 천민에 속한 사람이 우물에 빠지면은 그 우물을 아예 폐쇄시켜 버릴 정도로 물 자체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 인간이 빠져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닿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되게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엄격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변화돼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카스트제도는 인도 사람들의 마음에 굳게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이러한 것은 그들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왜? 나는 머리뼈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다리뼈에서 나온 사람이고.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것도 이야기에 의해서 믿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지옥 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한번 죽는 거 정한 이치요, 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믿고 있는 경전을 베다경전이라고 하는데, 베다경전은 한마디로 말 진리의 책이다. 근데 그 베다경전을 풀어서 쓴 바가바드 기타라는 힌두교 경전이 있어요. 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뜻이 뭐냐면 복음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굿뉴스 북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성경과 아주 흡사합니다. 내용들이 거기서 다 본따서 만들어서. 그럼 바가바드 기타나 베다경전이 성경보다 먼저 써져 있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그들이 믿는 신화는 그 경전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말로 구전되어졌어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그래서 그 브라만이 세상을 창조하고 땀이 나서 땀을 탁 훔쳤는데 그 첫 번째 훔친 땀방울이 남자 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시바 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땀방울을 훔쳤는데 여자 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두루가라고 하는 여자 신이 나온 거죠. 혹시 여러분 그 힌두교에 보면은 팔이 여러 개 달린 그 여자 신 있죠. 팔이 여러 개 달린, 10개 달린, 5개 팔이 10개 달린.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힌두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델리부터, 왜 델리 대학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델리 대학에 가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전도를 했고요, 결신들을 하고, 교회를 또 와주고, 교회 다니겠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델리의 컴퓨터공학 같은 그쪽 친구들은 아주 그냥 제가 전체를 쓸다시피 해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고 결신하고 이제 했는데, 이 친구들이 마음에 궁금한 것들도 있고, 기독교와 힌두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는 공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둔하게 가신 분들이 큰 공원에, 인도는 공원이 정말 잘 돼 있어요. 큰 공원에 흩어져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 그 팔각정 큰 정자 같은 정자가 있는데 글로 다 모이자. 사람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둔하게 젊은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막 만돌린을 치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 현지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그 우리 둔할개 백지전도 그냥 그걸 읽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제 속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내가 참 여러분에게 참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정말 많은 신을 믿는 신앙의 힘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 진정으로 여러분이 섬겨야 될 그 신이 누군가를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팔각정을 제가 잡으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만든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제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제 앞에 아저씨 하나를 제가 잡고 이 아저씨가 일어서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자기가 만든 거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이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쁜 놈, 도둑놈, 사기꾼 막 하면서 바로 그거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들이 사실은 뭐예요? 가짜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성을 주장하지만 진짜 신,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여러분을 만드신 분,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참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이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없겠냐는 거죠.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나는 사실 크리스찬이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사실 그냥 예전에 다녔었는데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옆에 우리 그 힌두교였지만은 예수를 믿은 분들 또 영어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영어 잘하는 자매님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이곳에서 늘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는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심,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심보다 더 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겐지스강 더럽습니다. 강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예전에도 더러웠는데 지금도 더러워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갖다가 태워서 그 강물에 던지고, 그리고 대소변을 갖다가 아침에 일찍 나와보면은요, 인도 사람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입고 와볼게요. 제가 그 한 벌에 12,000원 주고 샀어요. 한 벌에, 위아래. 참 싸요. 인도는 그 일반인들이 먹는 커피 한 잔, 짜이라 그럽니다. 그게 5루피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입니다. 근데 참 물가가 싼데, 그래서는 그거를 왜 길게 한가 했더니 제가 아침 일찍 물컵들을 하나씩 다 들고 강변에 쭉 앉아요. 그래서 양치하려나 보다. 그게 아니었죠. 이거를 이렇게 덮고서는 앉아서 대변들을 보고 왼손으로 다 뒤처리를 하고 손 닦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물에는 막 똥이 둥둥 떠다니고, 그런데 그 물에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그 물로 또 마시고, 제가 저 물이 저렇게 불결하고 더러운데,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갱지스 강은 거룩한 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더럽다는 거. 알지만은 그게 거룩한 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겐 그 더러움이 더 이상 더러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생각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심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에 나눠드리려고 얻어온 건데, 여기가 윌리엄 켈리. 그야말로 윌리엄 켈리는 전 세계 첫 번째 선교사로, 동쪽에 나온 첫 번째 선교사로 이 어마어마하게 큰 윌리엄 켈리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 하면은 이분이 할 수 있는 언어가 46개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언어를 잘했는가 하면 이분이 배우지 못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 윌리엄 켈리에게 옥스퍼드 대학 교수직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켈리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정부에서 보낸 그 사람 보고 나는 그거를 거절하겠다. 왜? 나는 인도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도 여왕 폐하께서 당신을 교수로 청빙했는데 그걸 거절하냐? 윌리엄 켈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난 여왕 폐를 존경하지만 그 여왕보다 더 존경하고 더 내가 순복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인도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렇게 뛰어난 분이 문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1%도 안 되는 복음화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저렇게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윌리엄 캐리가 세운 대학을 제가 갔는데, 이공대학 쪽에 한 칼리지인데 분위기가 기독교 대학 같지가 않은 겁니다. 막 이렇게 불상 그림이 있고 막, 그래서 그 교수들이 있는 패컬티 사무실을 제가 갔어요. 마침 교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문 앞에. 그래서 이곳이 기독교 대학이 아니냐,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인 분위기가 나지 않느냐? 당신은 기독교인이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는가 하면은, 여러분, 힌두교인들은 이마에 여기 빨간 점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표식이 있죠. 요즘 한국 여자들 중에서 그게 멋인 줄 알고, 연지꽃주 중에 그런 건지 알고, 그게 사실은 제3의 눈, 세상을 보는 세상, 제3의 눈을 상징하는 것이고, 힌두교 예배 참여한 자에게 힌두교 사제가 그 꽃물을 갖다 엄지손에 묻혀갖고 이렇게 이마에다 넌 예배 참석한 사람이다라고 표시해주는, 너는 힌두교인이다 라는 표시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요즘 젊은 애들이 그걸 모르고 여기다가 빨간 거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힌두교인이에요. 제가 보니 딱 본 힌두교인이에요. 자기 힌두교인이래. 옆에 있는 교수 보고 당신은, 자기도 힌두교인이래. 그럼 여기는 기독교인 교수가 한 명도 없느냐? 딱 한 명 있대. 학장.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학이 세워졌을 때 법으로 학장은 반드시 기독교인으로 학장을 하라고 해서 그냥 형식사 한 명 갖고 있대.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언어를 몇십 개를 하는 그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놀라운 문서를, 성경을 가리켰는데 왜 복음화율이 이렇게 낮고 왜 그가 세운 대학마저도 이런 대학이 되어버렸는가? 그 이유가 뭔가? 답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힌두교인들은요, 나름대로 영성 있는 거 아십니까? 전에 우리나라에서 불교, 천주교, 천도교, 별 종교들 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영성 집회한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그 영성 집회를 어떻게 했는데요? 방언으로 했습니다. 각 종교가 방언이 있습니다. 스님들도 방언합니다. 그래서 다 각 신에게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죠? 이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게 옴이란 뜻이에요. 힌두교에. 옴만이 반매 옴. 글자 하나가 딱 있죠. 옴. 모든 것은 하나다. 힌두교 성전에 가면 온갖 종교의 상징이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유대교 상징이 십자가도 있고 예수교 상징도 있고 모든 이슬람교의 상징도 있고 그게 다 문양이 돼 있어요. 힌두교는 그걸 다 수용하는 종교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 많은 종교들이요, 나름대로 영성을 체험합니다. 전에 송병철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제가 그 생각, 그 현장에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영적으로 좀 더 뜨겁고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줘도, 지식적으로 잘 가르쳐줘도 그들이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우상,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영적인 것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요가, 그 요가도 그 힌두교의 예배 의식의 일환입니다. 왜 몸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몸을 갖다 이런 몸짓을 해서 어떻게 해요? 몸에 있는 기를, 이 찬트라를 끌어올려서 뇌에서 이렇게 황홀경을 맛보도록 기운을, 몸에 있는 기를 돌리는 운동입니다. 그게 코브라, 뱀의 몸짓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선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또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왜? 거기에서 뭔가 그들이 느끼는 쾌감, 황홀함, 황홀경, 그거를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혹시 예언이 인도, 네팔 갔으면은 그 남자 여자들이 성관계하는 그거를 조각해놓은 거 혹시 봤니? 그런 조각해놓은 게 온통, 박물관에 가면 막 온통 있어요. 왜? 그들은 그게 그 성관계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낄 때, 황홀경을 느낄 때 그들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고, 중요한 것은 이 이방 종교들이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허상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 황홀경을 맛본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딱딱한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쉽게 신앙에 젖어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구비 조건이 되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다. 구했는데 못 구했어요.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찾았는데 문이 닫혔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지속적으로 구하라고요. 그런데 이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바로 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소연아 지금 띄워줄 수 있겠니? 나한테 넘겨주던지 이거 PPT 넘기는 리모컨을. 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아내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니, 마태복음에서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없잖아요. 이 벗됨을 인하여 주는. 이제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야, 좀 내 친구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 너 떡 3덩이만 좀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이미 늦은 시간이야. 이미 아이들이 다 나와 함께 자고 있어.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 그래요. 왜? 그때 고대 이스라엘은요, 우리처럼 방을 여러 개 각자 쓰지 않아요. 다 한 곳에 다 잠을 잡니다. 마른 풀을 깔고 자고, 그리고 혹시라도 밤에 도적이 들어올까봐 이 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굵은 빗장으로 탁 잠궈 놓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떡 찾는다고 왔다 갔다 부시럭부시럭 거리면 사람, 애들 다 깨고, 가족 다 깨고, 더 문빗장 여느라고 끼기닥 하고 문장 열고 그러면 다 깹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저렇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니까 줬구나.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겠구나. 끊임없이 기도해야겠구나. 그거는 한 단계 얕은 이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 뭐를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옆에 듣고 기억을 각자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한 거예요? 아까 그 친구의 강청함, 그거는 생각이 안 났고 이 말씀 구하는 이마다 구하라 찾 이건 쭉 생각났다가 나중에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근데 누가는 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요게 기억나서 요 말씀을 기록한 거고 누가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친구가 멀리서 와서 떡을 달라는 그 이야기 말씀하신 건 기억이 나서 누가복음에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말씀을 다 기록해 적었는데, 요한은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거를 만약에 책에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둘 곳이 없다.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행동을 보여주셨다 라고 요한복음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딱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갖다 읽을 때 전체를 다 읽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의 관점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거를 우리는 어떻게 종합해서 읽어보지 않으면 어느 한 말씀만 갖고 엉터리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도 너희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누가는 그걸 갖다가 그 말씀이 생각 안 나고 누가 계란을 달라면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떡하고 돌하고 모양이 비슷한 거 아세요? 특히 이스라엘은 이 돌이 이렇게 넙죽넙죽합니다. 생선하고 뱀하고 비슷해요. 아예 똑같은 놈도 있어요. 뱀장어라고. 그죠? 그리고 계란하고 정갈이 꼬랑지 웅크리면 계란 같은 거 아십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한쪽은 먹으면 살고 한쪽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해라. 자, 보세요. 김양수 집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당장 지금 빨리 말해봐라. 내가 너의 평생에 뭐를 주면 너는 정말 행복히 살 수 있겠느냐. 늦었어요. 지나가셨어요. 현진아, 너는 내가 뭘 해주면 너한테 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늦었어요. 지나가셨어요. 이사가, 너는 뭘 내가 너한테 해주면은 너 참 행복히 살 수 있겠느냐. 뭘 원하느냐. 한 가지만 원해봐라. 기도의 자세. 그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하면 얻어낼 수 있는 기도의 자세. 혹시 효정씨 왜 지나갔는가 나는? 뭐를 주면 행복하겠는가? 내가 하나만 내가 말해봐라. 지나갔어. 자, 보세요. 저에게 갑자기 뭐라 저는 딱 대답할 게 있어요. 성령을 주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나의 필요한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먼 길을 가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게 필요하죠. 교통비 하기 위해 돈도 필요하고 옷도 넉넉히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만 있으면 돼. 뭐죠? 아빠만 딱 있으면 돼. 그래 안 그래요?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너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게요. 언제나 비교급인 거 아십니까? 얼마나 있으면 더 행복하겠는데요. 저는 정말 인도에 가서 한 달에 20만 원 갖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예요. 20만 원. 행복하게 살아요. 나름대로. 나한테 애인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소연아 바깥으로 나오고 그 리모컨 나한테 주어라. 너가 은혜 받는 게 난 더 좋다. 네가 뒤에서 그거 해주는 것보다. 자, 나한테 직업이 없어서 그래. 봄이 돼가는데 옷장 열어보니까 입을 옷이 없네. 이번 봄에. 그 옷에 맞춰 들고 다닐 가방도 없네.
신발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뭔가 막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뭔데요?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했으면 어떡하,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성경에 읽다가 그러므로 동그라미 치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할 때 남이 누구예요? 자, 보세요. 누가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계란 달라면 정갈 주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지금 you가 누구예요? you, son, 아들이에요. the other, 누가?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자녀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도 살려두고 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를. 그러니까 생명을 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좋은 자녀로 대접해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네가 진정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날 너가 나의 사랑을 알리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절절히 네가 느끼리라, 깨우치리라.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좋은 자녀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니야. 너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상태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좋은 자녀로 믿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앵벌이 아버지로. 내가 뭔가 죄를 지면은 복을 주고, 참 죄를 지면 벌을 주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복을 주는 앵벌이 아버지. 앵벌이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녀들이 손톱깎이 꽃 많이 팔아오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좀 못하면 두들겨 패고. 지금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보훈에서 계속 그걸 말씀하지 않았나요?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이 다 그런 신인 거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서 수많은 신전을 들어가 봤어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가 헌금하고, 제가 오죽하면은 여기 시크교도 들어가 갖고 거기에 재정 담당하는 제일 높은 사람한테 당신들 이 사람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와서 헌금하는데 이 돈 다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발에 여기 우리가 매일 음식을 이렇게 공급한데 저거 얼마나 되냐? 너희들 재정 어떻게 쓰는지 내가 좀 보고 싶다. 만약에 그거 나한테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거를 갖다 한마디로 사기치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깐만 기다리더니 막 뛰어가더니 재정 보고서를 갖고 오더라고요. 책자로. 보라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투명하게 재정을 한다고. 보니까 대학을 17개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학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돈을 바치는 이유가 뭐죠? 신이시여,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사람에 결혼시켜 주세요. 다 그런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헌금을 하지요? 그렇게 신에게 잘 보여야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구하는데 못 구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찾으라는 거예요.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미 문이 닫혔어요.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대접하라. 어떤 아버지요? 너희가 부족해도 탕자처럼 그냥 그 모습으로 돌아와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가 정말 구하는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대접하라.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뭔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앵벌이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느 밭이 있는데 밤중에 가서 떡을 달라 하면은 안 주겠다. 너무 늦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겠대.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 뭐예요? 그렇게 강청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누가 옆집에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문 두드리면서 뭐 좀 구해 보세요. 여러분, 왜요? 뭐 좀 필요 없어요? 우리 없어요. 근데 계속 두드리 소리 질러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 부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우리 집 문 막 부수려고 그래요. 시끄러워 잠 못 자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 꼴하지 않은데요. 내가 무슨 하나님께 그런 걸 구해요. 아이고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게 해주면 감지덕지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뭘 구하긴 아이고 저같이 더럽고 저같이 부족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밤늦게 찾아와서 떡을 구하는 이 친구 어떤 자세로 구하는가요? 얻어내겠다는 자세죠. 야, 문 열어. 늦어서 뭐 식구 다 깰 것 같아? 너 문 부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깥 친구가. 야 빨리 문 열어 자식아. 떡 세 덩어리 빨리 내놔. 빨리 찾아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 정말로 오늘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을 그 인도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 천부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라. 그럼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 아닌가요?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성령을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데 왜 또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만요. 그러나 충만히 임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30살까지 사시다가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0살까지 이전의 삶과 30살 이후의 삶은 before and after처럼 완전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 예수님은 평범한 그냥 목수이셨어요. 물론 죄가 없으신. 탈무드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인데 신성 100%, 인성 100%,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뭔가 다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탈무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진흙으로 새를 만들고 훅 부니까 새가 되어 날아갔다.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야 나도 좀 만들어 줄래? 하자 예수님이 찰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훅 해서 새를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 왜? 동네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의 말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게 탈무드에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안에 있는 곳에 있는 것은 다 믿지 마세요. 이건 사람들의 상상으로 써오는 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30살 되기까지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사셨다고 믿어요. 비록 100% 하나님으로 죄는 없으셨으나. 왜요? 성령이 임재하자 예수님은 드디어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이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사흘 동안 죽어 계셨잖아요. 성령이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니라. 성령이 하신 겁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남은 생에 지금 이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사시렵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신다고 할 때 가슴 벅차게 황홀한 진짜 황홀이 뭔지, 아, 이게 사는구나,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받기 이전의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이 지났을 뿐이에요. 그 예수님 죽기 전에 베드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 모른다고. 그죠? 대제사장 가야바야 이렇게 빌라도의 집에 끌려다닐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막 때렸잖아요. 제자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베드로가 그걸 멀리서 봤잖아요. 가까이서 뜰에서 봤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근데 조그만 여자아이가 너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냐?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그러자 뭐라 하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막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면서 모른다. 난 저 예수 모른다. 그러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6절 12절을 보면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이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노니 천하 만민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병을 일으킨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4장 17절 20절을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이 회의한 후에 이 복음이 더 이상 번져가지 않도록 이들을 갖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이르되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심지어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리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믿는 일로 채찍질을 맞는데 그거를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때문에 채찍질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참으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으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황홀한 황홀경을.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때 그 황홀한 황홀경을 한 번도 경험해 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시간이 가는 걸 잊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양평에 있는 모세골, 이명수 모세, 거기에서 새벽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밤이 다음날 새벽에 와서 저를 이젠 그만 기도하시고 예배 끝나가니까 식사하러 내려오시죠. 그때 한번 그 이후에 백성영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교회에 가서 역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 시작하면서 백성영 선교사님 오셔갖고 임전도사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앉아서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왜요? 시간 가는 걸 잊는. 시간이 어떻게 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 황홀함.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걸 경험을 몇 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인생에 왜 모든 것이 다 뒤틀려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한 것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들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 교인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거 구하지 마라. 성령을 구하라. 지금까지 떡을 구했냐? 지금까지 생선 구했냐? 지금까지 계란 같은 거 구했냐? 한번 돈 구했냐? 애인 구했냐? 너희가 구한 것이 뭐냐? 그 모든 거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특별히 갈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금요일에 기도에 그 시간조차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갈급한 게 없는 겁니다. 갈급한 게.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마른 눈바닥처럼 쫙쫙 갈라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닌 삶.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을 구하시길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내가 마음으로 원이는데 안 되는 것들이 다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짧은 기도지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지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오소서. 내가 죄인이고 허물리지만 나의 있는 모습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은혜로다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